나훔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꿈꾸며 삽니다. 안정된 직장, 건강한 삶,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던 것도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니느웨를 보고 무너지지 않을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느웨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니느웨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도시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었고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자 사람과 재물로 가득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1절부터는 니느웨를 사자의 굴에 비유를 합니다. 사자는 가장 강한 짐승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들은 자신들을 사자처럼 묘사하면서 자신의 힘과 그 정복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리라. 세상이 가장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지 니느웨라는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만 아니라 교만한 권세를 낮추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이 악이 영원히 승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니느웨의 문제는 부유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한 것이 오늘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통장을 더 신뢰하는가요? 기도보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먼저 붙드는가요? 주님의 뜻보다 내 경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질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믿음은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니느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큰 안정감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지와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위에서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을 방해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과 함께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억울함도 영원하지 않고 억울함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자리였고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더욱 견고해지십니다. 내 삶의 계획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질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나를 붙들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재물과 성공, 경험과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니느웨, 우리 안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니느웨의 무너짐을 통해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세상의 방법이나 성공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